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 또 가장 행복한 순간, 또 그런 사진들을 올리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진, 멋진 곳으로 여행 간 사진, 새로 산 자동차나 집을 자랑하는 사진들을 올리면서 좋아요를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자랑과 과시의 연장선이 될 때가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대대로 크리스찬 집안이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 나는 11조와 헌금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았다. 우리 자녀는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랐다. 등등, 이런 은근한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요약하고 이 안에 있었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무슨 글자요?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읽으면 바울이 편지를 쓰다가 이 대목은 큰 글자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우리로 치면 여러분 형광펜 밑줄 짝, 이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11절로 16절의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진짜 큰 글자로 썼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편지를 어떻게 썼느냐, 바울이 자기가 손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대필가가 있습니다. 옆에서 받아. 이게 이 시대의 통상적인 글 쓰는 방법이에요. 제가 신대원 때 이 성경 이거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신학생 한 명이 손들고, 아니 우리 대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이 글을 자기 손으로 안 썼다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일부분 또 바울이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하기 위해서 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대체로 이 당시의 글쓰기 방식은 대필 방식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 더디오도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더디오가 나옵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글쓰기 방법이라는 것을,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거고요. 아무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이 내용은 밑줄짝입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참고로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영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가잖아요. 그럴 때 유대로부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안타깝게도 일부일 수도 있겠으나 많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넘어가요. 그 거짓 가르침에. 그럼 이 거짓 교사들이 뭘 가르쳤느냐? 그래, 예수님 믿어야 돼.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돼.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 지키는 율법 중에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돼.
쉽게 말해서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해.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들을 쭉 보면요. 서론에 보면 이제 누가 편지를 쓰고 누구에게 편지를 이제 쓰는지를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위급하고 또 관계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란 이 당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복음에 맞서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 구원은 오직 누구 이름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뭐 율법, 할례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 이 이신치기의 복음을 가장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내용은 그 모든 내용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이 믿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극명하게 대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당시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12절 13절 한번 보실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이겠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왜 강조했느냐를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숨은 동기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주는 것이고요. 따라서 유대인들도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와 같은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표시잖아요.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방인들이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요.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들은 비록 할례를 받아서 정식 유대교로 들어가진 않지만 그것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룩하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할례를 받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2등급이 아니고 1등급 신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례를 받게 했던 그 숨은 동기는 뭐냐면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 이제 누가 칭찬을 받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보고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가가지고요 이만큼 개종시켰어요. 이만큼 할례 받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열매를 거뒀습니다. 막 이렇게 과시할 수 있잖아요.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즉 그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게 함으로 자랑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거짓 교사들의 관심은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 그들의 참 생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몇 명을 구원받게 했고 내가 몇 명을 할례받게 했고 자신의 업적.
그런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십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일단은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십자가 사형 제도는요, 반역자, 노예들, 최악의, 그러니까 가장 악한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리고 십자가는 전시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았다고 해서 바로 죽지 않아요. 보통은 2, 3일, 기록에 보면 일주일을 버틴 사람도 있다 그래요. 서서히 말라 죽는 거예요. 근데 끔찍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모두 다 볼 수 있는 데 세워놓고 그렇게 로마 정부가 알지, 너네들 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사형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꺼리는 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하게 되면 당연히 세상의 조롱을 받겠죠. 그리고 유대 사회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 섞는 거예요. 뭘요? 할례와 율법을 섞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즉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서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그 십자가의 유일성을 희석을 시켜서 그 박해의 칼날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유혹은 동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복음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로 세상의 성공 신화와 적당히 타협한 메시지로 복음을 포장하려는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부자가 된다는 식으로 그런 메시지만 강조하면서 제자로서 져야 할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박해를 면하려는 시도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13절은요. 그들의 위선을 이렇게 고발하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그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위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 이 거짓 교사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외식의 신앙이요, 박해를 피하기 위한 비겁함의 신앙이요,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 자기 만족을 얻으려는 육체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사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모양을 내는 신앙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하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믿음 좋은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을 얻어내려는 기복적인 마음이라면, 그것이 동기라고 한다면, 숨어있는 동기라고 한다면 그것은 갈라디아의 거짓 교사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시다. 나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혹시 직분, 헌금 액수, 봉사 시간, 이런 외적인 조건들로만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세상적인 자랑과는 정반대로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시면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해 봐도요, 자랑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한테 명함도 못 내놔요. 정말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중에서도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자랑할 것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나 그 당시 종교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유일한 자랑이 뭐냐? 오직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당시의 십자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수치스럽고 꺼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 세상이 보는, 또 그 당시 종교가, 그 유대교가 꺼려하던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장 유일한 자랑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바울의 유일한 자랑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실까요?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혔어요. 나를 대하여서. 또 반대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나도 세상을 향해서 못 박혔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국적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상 나라의 법과 가치관, 문화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제 새로운 왕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 명예, 권력, 부, 지식, 인간적인 의로움 등등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비답해서 그것들은 모두 무가치한 것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의 가치를 두지 않는다, 이러한 선언인 것이죠.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의 죄와 허물이 죽은 것이고 동시에 세상의 욕망과 자랑도 못 박힌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래도 명함 한 장 내놓을 만한 그 모든 것도 다 못 박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자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짓된 자랑거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뭘 자랑해야 될까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주차장 완비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건물도 좋고요. 우리 교회는요, 이런 놀라운 사역도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라 그럴까요? 그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신대원 때 이제 어떤 이제 무슨 이벤트 어떤 이제 절기 때인가 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교수님하고 해서 무슨 이제 그런 예배를 이제 기획해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채플 시간에. 근데 이제 제가 맡았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십자가를 직접 여러 사람이 들고 이제 입장을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의도였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구했던 십자가가 진짜 너무 무거웠어요. 그거를 제가 십자가를 다른 사람하고 드는 순간 훅 이렇게 할 정도로 이게 드는 것조차도 너무 힘든 이 십자가였거든요. 야, 근데 그 십자가를 들고 몇 명이서 장정이잖아요. 그거를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저기 채플실 저 입구서부터 그 강당까지 가는데 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그냥 우리는 십자가는 그냥 좋은 거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고 험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못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야,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거구나. 여러분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이제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해요. 절기 때 보면 여의도 광장이나 뭐 광화문 이런 데 교회 단체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명하신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또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그 퍼포먼스도 하고 하거든요. 그때 어느 날 봤더니 그 십자가에 바퀴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는 퍼포먼스는 했는데 그 십자가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끌고 가는데 이제 바퀴에 이렇게 해서 쉽게 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이제 딱 행사 끝나고 그분들은 이제 비서들이 탁 해가지고 아주 그냥 검은색 세단 차 타고 다 편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 제가 폄하하고자 함이 아니라 참 우리도 모르게 이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나를 과시하거나 나의 의무를 행하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십자가를 이용해서 나를 자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는가?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 즉 외적인 종교 행위나 조건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더 이상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즉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내 인생, 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저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낡은 옷을 누비려고 그냥 천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옷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애벌레가 이제 성충, 나비가 되기 전까지 몇 차례 허물을 벗으면서 크기가 커지고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마지막 번데기가 됐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두 날개를 펄럭이면서 날아가는 그렇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여전히 먹고 일하고 또 그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동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것이죠.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나의 그 과거의 습관들과 이 세상을 향한 기웃거리고 있는, 여전히 한켠에 남아있는 이 세상의 방식들을 온전히 끊어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피조물의 이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가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과는 정반대되는 옛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옛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 19절 보실까요? 5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그 옛사람, 즉 육체의 일을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 개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학자들에 따라,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렇게도 분류하고 저렇게도 분류하는데,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과만 관계가 파괴되는 거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원수 맺음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 등등. 또 하나, 또 뭘 파괴하느냐?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음행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결국에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다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를 파괴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가는 우리의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요게 새로운 피조물의 열매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죠. 으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머지 8가지는요, 사실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 보실까요? 5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 이렇게 번역했어요. 저는 현대인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적절하다고 봐요. 또 이 문맥에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뭘 통해서 증명된다고요?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사랑부터 시작해서 나머지의 이 8가지의 이 모습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다 아니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뿌리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의 믿음에서 사랑은 자라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땅속에 아무리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계절이 바뀌고 때가 되어도 아무런 잎이나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 그 뿌리는, 그 나무는 뭐예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나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막연한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8가지, 그 9가지 열매 중에 여러분 사랑은요, 양선으로 나타나는 거. 양선,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 원문의 의미는 그래요. 이 양선이라고 번역되는 그 원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착함, 올바름, 너그러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룩한 의지인 것이죠. 또한 온유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는 겸손한 태도인 것이죠. 또한 절제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려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는 시금석은 내가 할례를 받았는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 일 이전에 내 삶에 어떤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명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아멘 그러잖아요.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드러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과 행함에 마치 의인법처럼 대화하잖아요. 행위가 얘기합니다. 믿음에게. 너 믿음. 나는 나의 행위로서 나의 믿음을 증명할게. 너의 믿음을 증명해봐.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성경에는 없어요.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그것이 아웃풋,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물론 마술처럼 짜잔하고 완벽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성숙해 가면서 자라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것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고 우리 집안이 크리스찬 집안이고 내가 이런 업적이 있고 이런 행함이 있고 천국에서는 그런 체크리스트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요겁니다.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진리의 원칙을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지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의 법. 새로운 피조물로서 믿음을 사랑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그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선포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번역해놨어요. 즉 영적인 이스라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결국 우리가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사랑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긍휼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살아가면 당연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받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저절로 따라오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십시오 주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죠. 계속 그거 바라보고 그거 달라고 하면 그건 우상이라고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 갈 때 따라오는 것들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막 구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그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구했어요. 가난하고 힘들던 시절에 천막치고 그렇게 열심히 구했어요.
구해서 받은 그 축복이 오늘 한국교회에 복이 되었습니까? 오히려 전도를 막고 교회를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가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교회가 교회이겠습니까? 그런 성도가 성도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권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자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외적인 조건, 종교적인 열심, 사람들의 인정을 자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걸어갔던 육체의 모양을 내는 위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고 단호하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에 대하여 세상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거짓된 자랑으로부터 자유로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아름다운 증거는 바로 사랑이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스스로에게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가 되고 우리의 삶의 증명은 오직 사랑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